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나눔 심화반 또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나눠주고
함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진행되는 주여 바이블 칼리지 팀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나눔 팀들이 주 안에서 이제 소통하며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인간인지라 주여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는 성경 통독반과 함께 또 마더와이즈 주여 우리 함께 진행되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반 진행될 때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자기 맡은 것들 충성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감사 나눈 밤, 큐티 나눈 밤, 또 이제 말씀 나눈 밤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있고 주여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여 감사로 충만해지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전도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 정당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유치부와 유초등부 또한 이제 이 청소년부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어서 주여 예수 안에서 잠됨으로 거룩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대들 될수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 주여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 오니 그 음성을 잘 듣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모든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유치부, 유초등부, 주여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행되는 말씀 공부와 또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고 소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소명의 동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패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고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모세도 사명의 길을 가고 소명의 길을 가는데 의외의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모세 보고 가라고 5번이나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도를 떠나고 갈 때 너를 대적하는 자가 죽었다, 이제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4절에 모세를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인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 숙소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뭘까 했더니 말론이더라고요. 말론.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보면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할 당시에 자신들이 사용할 언어를 무엇인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사니까. 정확히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변형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우리 영어하고 한글을 막 섞어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디시라는 게 생겼어요. 이디시. 이스라엘 언어하고 히브리 언어하고 도이치, 독일어하고 섞여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조금 쓰면서 또 독일어도 쓰면서,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 대학이 먼저 독립전에 생겼는데 히브리 대학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무슨 언어로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 혼동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독일어로 그럼 가르치자. 독일에 워낙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일어로 맨 처음에 가르치기도 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렸어요. 그런데 독립을 하려니까 이게 언어에 대한 정립을 필요했는데,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벤구리온이 아니죠, 벤 예후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주를 해갖고 이스라엘 땅에 와갖고 독립전에 막 살다가 보니까 언어를 이 땅에 왔으면 이왕이면 히브리어를 써야겠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떻게 남아 있어야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의 언어에서 단어를 취해갖고 그거를 영어 방식으로 이야기를, 영어 방식이 아니라 원래는 아람어 방식인데요, 옛날 신약 시대 때 썼던 아람어 방식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이 뭐 많으니까 한 30-40명 되잖아요. 그 가족이 어떻게든지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 옆에 퍼지기 시작해갖고 독립때는 그러면 벤예후다 가족이 쓰는 언어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갖고 언어가 2000년 동안 묵혀놨던 언어가 다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어가 대부분 어떤 단어냐? 성경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현대어는 어떻게 해요? 현대어는 현대어대로 뭐 컴퓨터는 가능하면은 우리 히브리어로 뭐 컴퓨터는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어를 좀 바꾸기도 하고 또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들로 그냥 쓰기도 하고 하면서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와서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배우면서 서로 만들어내는 언어가 지금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부활한 지가 벌써 독립 1948년이 됐지만 그 전에 지금부터 한 110년 이 정도 전에부터 시작을 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배우다 보니까 그냥 못하는 것들에서 그저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배운 애들은요 정말 익숙하게 되면서 이게 언어로 정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숙소 말론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이 말론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면은 많이 봅니다. 말론 말론 하얏트, 말론 단 이렇게 말론이라는 게 호텔이란 뜻이에요. 호텔. 지금은 호텔이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가다가 호텔에 있을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을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말론이라고 하는 단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한 사람의 노력이,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시도가 이렇게 놀랍게 세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지금 조그만 씨앗이고 이거 해서 뭐 할까 하지만 한번 우리가 뿌려놓으면 뿌린 대로 언젠간 거두고 또 우리가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거목처럼 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안에서 어쨌든 좋은 것을 뿌리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뿌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했는데 왜 죽이려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 알아요.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일단은 포피예요. 포피를 베는 일.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할례인데 요 뒤에 나오죠.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했더니 이 일을 통해 갖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죽음의 위기가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례는 뭐였느냐?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의 포피를 베는 일이죠. 난지 3일 만에 아이들의 이 고추 앞에 있는 포피를 베어 갖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표시하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들을 이스라엘에서 낳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아예 물어보더라고요. 할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 물어봐 갖고 뭐 하시라고 해 갖고 거기는 뭐 8일은 안 하고 3일 만에 그냥 태어나기 전에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이 부분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혼동하지 말 것은 이집트 사람도 할례를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언제 했느냐? 결혼할 때 했어요. 결혼할 때. 더 아팠겠죠. 하는 의식을 그린 그림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가나안 사람도 하고 이집트 사람도 하고 다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아기 때 했다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 이게 이제 나중에 세례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이게 뭔 문제기에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더냐라고 봤더니 그 뒤에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에 대해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혼자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해야 되는데 나만 소명받았다고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가족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목회자들은 정말 고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막 부른 게 확실하고 해갖고 막 열정이 오르는데 옆에 사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뻗팅기고 있거나 아니면 불만에 섞인 모습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최은상 목사님이 부름을 받았고 소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아직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참 기다려, 한 10년을 기다린 거죠. 기다린 다음에 사모님이 이제 결단을 하면서 목회를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소명을 받았어도 사명의 동반자가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십보라도 그리고 아들들도 준비되지 않아서 잘 보면 모세가 어떤 면에서 속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드로한테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가족들을 보러 간다라고 했어요. 과연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도 말을 했을까? 아이들한테는 말을 했을까? 그냥 가족 보러 간다는 게 가족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간다 하고 같이 소명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 보면 준비가 안 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뒤에 얘기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십보라가 이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포피를 베고 이 남편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하면서 발에 갖다 댄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신발이 있죠. 이제 이 발을 깨끗하게, 가는 발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걸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보고서 해방이 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해방되는 하나의 예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피가 있어야만이 결국 피를 넘어서 간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 피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의 피, 이 피를 넘어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잘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포피를 베면 3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이 움직임은 덧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려보내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모세만 출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아니 뭐 20년이 됐던, 같이 움직여야 될 때 같이 동의를 얻고 함께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목회자 혼자 결정하거나 누가 힘 있는 사람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었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전에 호선학교의 최홍준 목사님이 이 강의 세미나 와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해갖고 교회를 이제 조금 넓혀야 되는데 앞에 집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 집들을 좀 사면은 그 이제 역으로 좀 가는 길들도 편해지고 좀 넓어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삽시다 그랬더니, 좀 장로님 중에서 좀 뭐랄까요, 전략 정신이 너무 투철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뭘 그것까지 사냐, 있는 그대로 살자 해갖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 다 동의하는데 그 한 6, 7명 중에서 딱 한 분이 반대를 하니까,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냥 안 했대요. 안 하고서 뭐 그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까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집 앞에 전철역이 생겨버렸대. 전철역이 생기는 바람에 그 집이 몇 배로 더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른 장로님들이, 이 반대했던 장로님도 뭐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사도록 하시죠 해갖고 그럼 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에 반대가 되는 일들, 혹시 문제가 되는 일들은 언제든지 미룰 수 있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가야 된다. 본질적인 것 외에 진리의 부분들과 이런 것들 외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미루고 좀 늦게 가고, 그것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이 손해본다 하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자신이 목회하면서 느꼈던, 뭐 은퇴하실 정도에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함께 가는 일들, 그리고 동의하고 협력하고 또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 보니까 이렇게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일을 잘 처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린 문을 주십니다. 이상하게 한번 고개를 넘으면요, 내리막길, 항상 편한 길이 있어요. 평지가 있거나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극복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너무 간단하죠. 광야에 가서 맞으라고 했는데 어디서 맞았어요?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어요.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산하고 고센 땅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키로수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을 나와 갖고 여기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까지 46일이 걸렸어요. 46일이 걸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가서 맞으라 그랬더니 맞으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그냥 거리를 뛰어넘긴 했지만 굉장히 먼 거리다 하는 것을 항상 감안을 하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왜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산, 계속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산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산,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며 교제를 하게 됩니다.
참 몇십 년 만에 40년 만에 만나는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노인이 돼 갖고 지금 만났을 것입니다. 서로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로 모세 정도는 알아봤겠죠. 모세가 아론 정도는 복장이 안 변했으니까. 근데 이 애굽 왕자였던 이 모세가 변했는데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에게 나중에 물어보고서 만났겠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론이 동역자가 되는 거죠. 말을 해줄 사람. 특별히 모세가 자신 없었던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거절받았던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40세까지 애굽에 자라다 보니까 차라리 바로하고 만나는 게 익숙했어요. 말이 그것에 익숙했지 이 히브리 언어들은 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그러니까 이 아론을 붙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여기도 28절에서 29절에 너무 간단하죠. 27절에서 27절 안에서도 한 번 오는데 몇십 일이 걸리는데 그냥 생략, 또 29절에서 30절을 오는데도 또 몇십 일이 되는데 그냥 생략 하면서 이 많은 거리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산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그런 살다가 죽었노라,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도, 정말 우리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죽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주일도 사역을 못하다 죽은 분이 거기 누워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자 분인데 제가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네요. 여자로서, 처녀로서 왔는데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에서 병이 걸려갖고 온 지 6일? 한 달인가요? 못 돼갖고 그냥 사역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도착하고 보낸 편지가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이 땅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도착해갖고 얼마 있다 죽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일대기가 우리에게 제일 감동을 주는 그런 이 무덤 묘지로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움직였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 오랜 일,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오래, 많이 이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그 뜻대로 경성하여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을 모으고 이제 얘기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번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요, 전한다고 했고 듣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먼저 이 이적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동사가 먼저 말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적을 먼저 보였어. 그래서 이적 보여줬던 뭐니까 이 지팡이가 또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또 손을 넣으면 또 이런 모습들, 이것들 다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으며라고 했어요. 행하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네모 이렇게 대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이 히브리 특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었다, 들었다, 숙였다, 경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다이나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심을 믿었다. 원어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도 믿었느냐?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그러니까 살피셨다는 건 보셨다라는 것이죠. 보셨다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하는 삶을 바라야겠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어린 게 아니죠. 이제 청년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서부터 믿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해갖고 한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방언이라도 한번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방언을 해서 한 달 이상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안 주셔갖고 좀 내려놨는데 내려놓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그거는 내게 보기에는 이적이잖아요. 뭐 다른 것도 이적일 수 있지만 그게 특별한 것들이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들. 그래서 잘 보면 제 딸도 그렇고 또 이 다른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약해질 때 보면 꼭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같은 일들을 딱딱 맞게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경성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믿고 그리고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은 숙였습니다. 머리를 확 숙이고 숙일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딱 뻗어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살피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의 이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구원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항상 믿으면서 그것을 들었으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미리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또 천국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어요. 장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미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시릴 것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들.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장로들이 그렇게 한 거죠. 이미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시대가 될수록 가족의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가족 간에는 어떻게든 교류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동반자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이렇게 아론처럼 또한 십보라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백성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아론의 사역자, 정말 좋은 사역자를 주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장로들과 함께하며 정말 서로 설득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함께하여 된 것을 배웠사오니 서로 힘들더라도 설득하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혹이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 중에서 아직 마음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십보라와 같이 아론과 같이 장로들과 같이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